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구성이 피어 이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산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주세요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용사하고 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용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거기에 배로가 있어 흙위를 거룩함이라 거룩한 바되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물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서의 35장의 제목의 말씀은요, 오늘 함께 큰 소리를 함께 부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볼 사람들. 볼 사람들만 크게 하십시다. 안 볼 사람은 입도 띄지 마세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볼 사람들. 아멘. 우린 다 보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35장은요,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여러분 늪 아십니까? 혹시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진흙 같은 늪 같은 인생이 마른 땅으로 올라와서 그 땅을 디딜 수 있는 인생으로 또 발을 딛는 것과 걷는 때와 같은 토대로 바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혹시 암울한 어둠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았다면 그거 떨쳐버리고 진흙같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끈적끈적한 죄가 있다면 떨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35장의 예언은요, 이사야 예언은 메시아 시대를 바라본 거예요. 이 이사야와 예수님의 시대는 700년 차이가 납니다.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실 거다. 우리를 이렇게 회복할 거다. 우리를 이렇게 고쳐낼 거다. 우리를 지금 울고 있지만 지금 진흙같이 늪같이 빠져들고 있는 우리를 건드려서 안전한 곳에 옮겨낼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네 가지를 말하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은 다 싫어해요. 인생의 광야 만나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주의 종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데 나중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도 그 일을 통과했고 또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일을 통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양들만 얘기하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로 나오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에게는 광야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목마르고 메마르다면 그 땅에 계속 죽어있는 땅, 마른 땅이 아니라 손세게 하는 땅으로 바뀌어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성령으로 그분이 나를 지배해버릴 때는 그게 바뀐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도 너는 망했어, 이제는 끝났어, 너는 이제는 너 인생은 이번 세대는 끝이야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아니라 그들 앞에도 이 집에 뭔가 달라졌어, 뭔가 꿈틀대, 뭔가 시작하려고 그래, 뭔가 막 보임의 조짐이 보여, 이런 말을 듣는 삶이 되어야지 멸문처럼 계속 문을 닫더라 꺼지더라 해진 저 들녘 같고 빈 들녘 같고 그도 아무것도 없어라. 빈 들녘에도 예수님 계시니까 그 들녘은 풍요의 들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들녘이 배고픈 들녘이었습니까? 배부른 들녘이 되었고 기쁨이 회복됐고 사랑이 회복이 나눠주는 회복이 축복들이
만발했던 것이 바로 덜력이지만 주님이 계시면 그 덜력은 살아있는 덜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는 결과는요, 인간의 정말 붙어있는 질병들, 저주들이 빛이 오매 후두둑 떨어져 나가듯이, 여러분 깜깜한 밤에 막 설치던 바퀴벌레 불 켜면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심성에 오실 때 바퀴벌레 같이 나를 지독히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늘어나고 달아나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가 오면은, 우리 집사님이 복음성가를 불러주세요. 사막의 꽃이 피어나리라, 그 찬양이요, 이 이사야서 35장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의미를 미리 내다보면 오늘 이 찬양하고 이따가 오실 말씀하고 연결될 거다고 궁금해하며 불러보시면 그게 말씀과 이 찬양이 연결돼요.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할 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요, 1시간을 예배 드리면 30분은 찬양을 해요. 일부 찬양 목사님이 절반 쓰시고 또 설교 목사님이 절반 쓰시가지고 예배가 딱 아우르던데, 왜냐하면요, 때로는 어떤 우리 마음이 강박하고 어둡고 슬프고 아직도 그 끈적이는 그 죄책감이 있는 우리에게 찬양이 들어와서 확 밀어낼 때 말씀이 들어가야지. 아직도 설거지도 덜 하는데 이건 좋은 거니까 귀한 거니까 몸에 좋은 게 다 먹으면 무슨 소리 있습니까? 그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어도 병 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모든 악한 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이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을 열심히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30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서 매전 예배전 찬양을 3곡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30분 같은 마음으로 제가 길게 하면 여러분들도 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곡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일리고 말씀이 들어가도 빛이 임하는, 생명력 임하는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게 열매로 가지 어둠에 눌려버리고 병에 눌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들도 주님이 오시면 저주가 떠나가고 빛이 생명으로 일으켜 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런 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른들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살 길이란 말은 내가 살아가는 게 최상의 성공의 길을 말하지 않습니까? 길은 길인데 내가 이러면 인생의 길에 살 길 찾아 나가는 오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도 오늘 길 찾다 그냥 왔네,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집사님 1절과 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절, 광야의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광야 기뻐할 일이 뭐 있습니까? 바람뿐인데, 또 외로운데, 생명력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광야가 메마른 땅에 기뻐한대요.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러지? 그 다음에 광야의 사막에 백합화가 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백합화가 같이 피어 즐거운 날이 온대요. 자, 그러면 심판으로 황폐했던 광야, 그럼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아 내 마음이 광야 같았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여 백합화 같이 피어난다는 이 일은요, 하나님 우리도 치료하지만 자연도 치료하겠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가는 마다 자연이 다 황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손만 대면 다 그냥 모든 그 자연들이 훼손되었는데, 내가 회복되니까 내가 가는 곳이 자연도 회복되더라. 여러분, 땅의 저주받아.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 가시 엉크기 내는 그 심령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을 둘러치고는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내가 회복되면요, 하나님 여러분 심령을 회복하면 땅도 함께 살아나라, 이 말인 줄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독히 잘 안 되는 그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복시킨 다음에 여러분이 발 닿는 곳마다, 손대는 사람마다 하는 모든 행사가, 산업이 회복이 따라오는 게 자연적으로 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병에 쫄쫄, 죄에 똘똘 쩔어 있으면서 주변을 회복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 회복하는 꼼짝도 안 해. 나는 자연보다 너가 먼저다. 너 회복이 먼저다. 너가 먼저 영혼이 잘된 게 먼저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두는 말씀이 이사야에서 오는 이 말씀과 연결되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자연계의 회복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33장 9절 한번 볼까요, 집사님? 33장 9절.
자, 시작.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잎을 떨어뜨린도다. 시적은 요즘 이게 망하고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왜 슬퍼해요? 땅 가만히 있지. 사람이 슬퍼해. 근데 내가 선 땅이 슬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이 통곡한단 말은 지인들의 언어 속에 날아올 때는 슬픔의 재단의 그 표현이더라고요. 땅이 슬퍼하며 세잔하고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노래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인데 그것이 말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내버리니까. 여러분, 잘 되는 집에도 하나님의 영광 걷어내버리면요,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로는 사막 같고, 사롱의 꽃 예수님이 뭘 말합니까? 생명력의 최상급을 말할 때, 근데 그게 사막 같다면 황폐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라도 중국이나 저쪽에 보게 되면 사막화된단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뭄이 인해서 옛날에 이곳에는 땅이 있고 농사를 지었고 또 농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황폐한 땅이 됐단 말은 위에서 생명수되는 물이 안 오르고 물고가 다 말라버리니까 연결이 풀만 많은 게 풀을 뜯어먹는 소가 없어지고 소를 키우는 농부가 없어지고 농부를 통해서 돈을 얻는 청년들이 없어지고 청년들을 키우는 학교가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 나라가 국세가 세운해지는 이 역할을 하면서 나라의 망조가 단지 비오는 게 아니라 그게 연결된 게 보면요 사막 같단 말 안에는 우리는 엄청난 재앙과 저주와 지금 그곳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산과 갈멜은요 나무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러분 나무잎이 떨어질 때 혹시 나무 키워보면 영양이 부족되면 잎부터 먼저 툭 떨어져요. 내 인생의 나라도 개인도 교회도 심지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사업체도 안 되려면요 벌써 영양이 식어져서 이파리부터 먼저 떨어뜨리면서 희망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포릇포릇한 그 잎사귀 보면 그것이 희망이 돼야 되는데 떨어지면서 왜 그럴까 병들었나 보다 영양이 부족하다 그걸 느끼는 것은 나라 자체가 나무를 떨어뜨렸다. 이건 엄청난 그 구군이 세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단순한 풍요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런 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는 영광과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 다시 볼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 오는 것도 있지만 나라도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나라도 고침받고 개인도 고침받고 교회도 고침받고 공동체도 고침받을 때 피곤한 손 힘이 없어 못하겠어요. 기분이 나빠 일 못하겠어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일하는 손이 묶여져 있고 일하는 마음이 묶여져 있고 기도한 무릎이 약해져 있고 이런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건드리면 다시 회복하면은 피곤한 손이 일하는 손으로 섬기는 손으로 박수치는 손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손으로 바뀔 뿐 아니라 그 무릎은 병들어 기도하지 못한 그 무릎이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 내가 그러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주님 손에 맡겠습니다 하고 맡겨드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회복의 지름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요 곧은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 길 만들어 놓고 가는 지가 없으면 그 길을 황폐하고 사람이 안 다니까 성냥이 다니다 되지 않습니까? 이리떼가 다니고 뱀들이 기어다니고 사람이 쓰지 못한 것을 다른 것이 자리 잡는 것을 이제는 다시 곧은 길을 만들어서 너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삐뚤삐뚤 걷지 않고 곧바로 걷게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질병이 영육의 질병이 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올바른 차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근심스러운 부분은 여러분 영혼이 병들지 마십시오.
육체가 병들지 마십시오. 자녀의 병들을 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죽기를 가져와서 그래서 오늘 내가 교리가를 부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위대한 의사인데 의사 놔두고 다 가서 다른 데 가서 약이 찾고 방법을 찾고 치료받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위대한 의사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해 줄 그런 자를 하여금 내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병든 걸음이 비틀거리고 어그러진 걸음이 아니고 저는 다리가 아니라 굳건한 다리로 갈 줄 믿습니다. 그게 노래한 게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허드리는 뼈, 마른 뼈들이 주님 생기가 들어가고 군대가 되고 살리는 힘찬 발걸음 될 때 그 땅은 끝난 땅, 그곳은 냄새나는 저주의 땅, 그곳은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해골들의 골짜기가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 생명의 엄청난 역할로 해내는 사람을 바뀌듯이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서순숙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도 그분 참 젠틀한 분이세요. 저한테 개인 메일 다시 주시면서 힘내라고 교인들의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예배 그 길게 들어도 인상 안 찌고 이 중간에 일어나는 사람도 없더라고. 엄청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데 우리는 부흥회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비틀거린 자, 고침받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실 은혜는요, 회복이 되면요, 힘찬 걸음. 그래서 박물 같은 교회가 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박물관에 기념되고, 우리는 이런 교회야, 이런 일 했어, 우리는 과거에 삐까 번쩍해서 이런 자랑하는, 기념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현재 진행형, 행진하는 교회, 하나님 영광 열매도 지금 여전히 따내는 교회, 그게 돼야지. 옛날 잘했다는 칭찬을 박물관의 기념품처럼 놔두지 말고 현재 진행하러 나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틀거리고 무거운 걸음으로 가는 그런 자는 고침받아서 제대로 걸을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있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까? 사업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 시험이 어떻게 될까? 또 새로 계획했는 이게 잘 될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래요. 누구랑 지금 코드를 꽂고 있다고요? 플러그가 누가 보내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두려운 것은 마귀입니다. 100% 마귀예요. 두려운 마음이 오거든 이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라.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 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오면요, 심장이 벌떡벌떡 한다고. 벌떡벌떡 할 때 제가 뭐 하라 그랬습니까? 소뚜껑 같은 그 담대함을, 아니, 소뚜껑이 아니라 맷돌 같은 담대함을 눌러라 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아기 때 헛소리를 잘한 거는 엄마 밑에 꼭 쌓였다가 따로 떨어져 나가니까 허전하니까 헛손질 헛발질 할 때 엄마들이 메밀 베개 같은 거 무거운 거 한번 꽉 눌러주면 잘 때 요렇게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을 누를 때 맷돌 같은 담대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할 수 있는 용기로 그 에너지가 바뀔 줄 믿습니다. 네. 밤에 잠 안 자면 별게 다 일어나게. 그런 게 별 버튼이 다 버떡버떡 일어나서 우리를 하여금 낮에 있었던 걸 부정투로 끌고 할 때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이 가슴에 맷돌 같은 주님의 손이 얹어줄 줄 믿습니다. 불안아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나의 일을 성공적으로 끌을 줄 믿습니다. 내가 기죽이려고 내게 염려 갖다 주고 내 두려움 같은 이 영은 다 떠나가라. 기도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벌떡벌떡 약간 두려움의 벌떡이 아니라 지금 기쁨의 벌떡벌떡. 여러분 기대하는 것도 벌떡거려야 돼요. 가만히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가라면 죽었죠. 그건 안 되고 그 부두려움의 그 벌떡임이 기쁨과 희망과 기대감으로 벌떡으로 바뀔 때 주님이 손이 여러분을 만질 때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인들 각 심령에 각 가정에 다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겁내는 자에게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친히 오셔서 보복하시고 또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어둠의 권세 속에 눌려서 보지 못하는 것. 여기서 나오는 맹인은요 바디메오의 맹인의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눈이 아니라 오늘 있다가 오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단 말이었는데 그걸 말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봤던 우리 눈이 실망과 두려움과 또
근심과 의심으로 깜깜일 때 여러분 너무 충격받으면 시력도 가버려요. 너무 깜깜하면 앞에 놓고도 못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다가 못 찾을 때도 나중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오면요. 앞에 놓고도 못 찾으면 우리 마음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시각적인 눈도 어두워질 때 그런 자를 할 때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이제 세상이 주는 빛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내기 때문에 그 빛은 세키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위에 올렸던 그 빛이고요. 그 빛을 만났을 때 사울이 그 빛 앞에 내가 세상의 지식의 빛으로 반짝인 줄 알 때 그 빛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빛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그가 교제하면서 그가 누렸던 유대교의 그 엄청난 그 율법의 수호자가 율법 위에 완성자인 예수님을 자랑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육체적으로 보는 눈으로만 빠삭한 나에게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의 계획표와 설계도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다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다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다가 죽었더라. 짐승도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걸 많이 먹었더라, 좋은 거 먹었더라, 그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어떻게 했더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남은 바로 그 빛 앞에 나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빛 만나버리면 완벽한 내가 꼬꾸라져요. 완벽하다 생각하는 사울이 꼬꾸라진 것처럼 세상적으로 완벽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 앞에, 능력 앞에 엎드릴 때만이 주님은 위대한 의사시고 주님 위대한 나의 주시고 주님 나의 완전한 메시아입니다고 고백할 때 그 교만이 그 세상적인 자랑이 거꾸로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피방한 예수다. 예수님을 피방한지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교회를 피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피방한 것을 알고서 회개했을 때 그의 눈이 나죠. 돌아오지 않습니까?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예 시력이 되어서 계속 시각장애가 됐다 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빠삭하게 보는 지식 다 내려놓고 주님은 완벽한 신인 분이십니다. 완벽한 그분 앞에 내 거 내려놓고 그분의 지도를 받기 원한다 할 때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 보고 누구 듣든 말 듣고 나도 만났다 하지 말고 진짜 지금 만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충이 아니라 완벽한 주님 앞에 순종과 복종의 사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정확한 그 훈련 후에 금방 들어선 것도 아니에요. 14년 걸립니다. 바울이 계신 후에 14년이라는 훈련은 따로 떼어놓고 또는 사람과 함께 또 배신감 당해서 다시 다소로 내려갔다가 이 훈련 받으면서 그가 다시 때가 되매 주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사도들의 설교 때문에 전파 때문에 해나갈 때 그 다음 나는 아직 가지 않은 이방의 땅으로 가라고 명받았군 하고 내 타임 때는 유대인을 보낸 게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준비 출발 땅 하고 가는 그 시간이 14년 후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섭술리 내가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또 외롭게 뛰어서 훈련할 때 외롭다 하지 말고 주님의 그 엄청난 훈련대 안에 들어갔다. 여러분 진짜 심한 훈련은요. 가족하고도 연락 안 하더라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 제가 그 부인들 내가 성경 공부 오래 가르쳤거든요. 김원숙 집사님도 그걸 아는데 어제 보고 다니면서 그 국제 결혼한 여자분들 모아놓고 보면 그 아주 중요한 일은 어떤 경우는 미국에서 빨리 전쟁이 나면 가족들 빨리 보따리서 중요한 서류하고 또 통장하고 돈만 챙겨서 우리 저기 성남 운동 여기 성남 비행장으로 가라. 이 사람들은 성남 비행장에서 미국을 가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 번에 식료만 준비해라. 그 가족들에게 주는 팁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훈련하는 걸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어디 가서 훈련 받는지 가족한테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훈련을 받을 때 가족이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한 그분이 1번 되라고 되게 괴롭게 외롭게 고독한 가운데로 몰아넣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고약하게 오는 게 아니라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있구나 생각하고 알아채는 자는요 주님의 그 섭리 속에 빨리 순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자는 바로 이제는 눈도 옛날에 육안을 봤던 눈이 영안이 열리고 귀도 옛날에 많은 사람에게 주고받는 말 외에 예수님의 음성을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뭐합니까? 핍박합니까? 내가 언제 당신 핍박했습니까? 내 교회를 내 성도를 핍박한 게 곧 나를 핍박한 거다 하고 직접 부활의 음성을 그는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람을 만난 곳마다 갈 때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만났고 대화를 나눴고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택한 것으로 불러냈다. 그렇게 지독한 유대교회에 앞잡혔던 그가 기독교로 돌아와도 믿지 못할 때 사람들 안에는요 긴 시간 또 다시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준비될 때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는 그 목회 일꾼으로서 임반 자가 바로 그 자인 줄입니다. 영안이 밝아졌단 말은요 세상만은 잘 들은데 세상 것은 잘 보았는데 볼 수 없는 여러분 눈들이 됐다면 이제는 영안이 다 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뭘 맡길라 할지 어떤 일을 부탁할지 알아듣고 알아보는 우리가 돼야지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지체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원자는 사슴같이 뛰고 사슴 여러분 걷는 거 봤어요? 걸어 못 걸어가 펄쩍펄쩍 뛰지. 사슴은 걷는다면 사슴이 병들었다 소리고 다리가 다쳤다 소리예요. 여러분 내 심령이 너무 힘들어서 질질 끄는 다리로 걷는다면 너는 존재는 원래 사슴이다 하고 말하는데 그 사슴은요 어떤 일보다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열 많은 동물에서 사슴에서 일어난 첫 번 뿔은요 제일 좋은 녹용이에요.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먹으면 기운이 벌떡 일어나는 열량의 최고봉입니다. 사슴이 딛고 가는 걸음 보게 되면요 눈도 다 녹아버려요. 사슴이 앉는데 보면 눈이 녹아서 뭐 무슨 일을 했더란 말도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영화 속에서. 그와 같이 사슴이 갖고 있는 이 일은요 그 대신에 사슴은요 물을 못 먹으면 죽어. 내 영이 주님 못 만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다. 시냇가 안 찾으면 이 안에는 식도가 말라 열로 붙어버린대요. 내가 주님을 못 만나고 주님의 교제를 못하면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살 길을 찾아 발부둥 치듯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걸음이 우리가 사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수요일날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동영상을 교회에 올려놓고 함께 듣게 하고 이제 계속 듣고 있는 자에게는요 말을 색 없는 은혜가 우리 줘서 들어서 나로 하여금 뛰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우아한 걸음을 걷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뿔이 뭡니까? 면류관인 겁니다. 면류관으로 나중에 너를 씌워줄 건데 그런 자에게 대해서 가시덩굴에 골짜기에 진흙하게 빠지러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으라 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에 보면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고고한 그 사슴같이 내 발을 높게 하사 그 위로 걷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샘으로 갈 거다. 자, 광야에서 물이 솟으니까 이제는 그 광야는 버린 땅이 아니라 사는 땅이 되고요. 동물도 찾아오고 풀이 나니까 동물 찾아오죠. 동물이 오다 보니까 또 목장할 만한 게 사람도 찾아오죠. 꿈을 이루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가 된다면 바로 이런 자에게 그 근원인 사막에 흐르는 시내가 하나님의 열어주니까 사막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막도 쓰는 우리가 옥토가 돼서 사막화 되지 말고 사막화 됐더라도 죽게 돌아서 옥토같이 쓰임받는 우리가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희망인 줄 압니다. 시온으로 향하는 거룩한 길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곧 시온으로 가는 거룩한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 사슴은 뿔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가시던 뿔이나 골짜기나 바위 틈으로 잘 안 들어가요. 높은 곳에 다닙니다. 우리의 꿈이 높은 곳으로 다녀야지 어디 좋은 거 얻을 먹을 게 없나 그냥 맨날 기웃덩거리는 게 죄가 우리의 유혹이 있는 그 가시 속에 들어갔다가 뿔 어떻게 간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인데 그 길은 사나운 짐승이 없으므로 또 그 길은 평안히 갈 수 있는 거칠고 분노 있는 자들이 없으므로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행진이 될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항꾼이 가는 거는 아마 여러분 그 투기장이나 또 성부욕이 강한 데는 늘 싸움이 없지만 함께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거는 싸울 일이 뭐 있어요. 그도 부르는 찬양 나도 부르는데 그가 발받쳐 가면 나도 그
박자에 맞출 수 있는데, 영이 통하는데, 말씀이 통하는데, 찬양이 통하는데,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될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육으로 길들이지 않고 영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육에 갖고 있는 사나운 것들은 다 다듬어내고 영으로 거룩함을 깃드는 우리가 될 때, 마귀는 우리 가지고 장난하지 못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분노, 건드리기만 하면 화, 이게 아니라 건드릴만 해도 그 일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건드릴 생각도 안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길 갈 때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오고요. 그러한 자는 속량받은 자들은 시온에 이르러서, 그것을 생각하면 영영한 희락이 있고, 영영 희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희락. 희락이 영영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떨어지니까 인상도 바뀌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성전 앞에 동냥하는 사람이 고침받고 나니까 성전 안에 이 사람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 비슷하게 닮아서 입김이 사람들이 몰랐다 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 인상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몰라봐. 성령 안에서, 성령에서 아니라 성령 안에 푹 들어오면 성령보다 훨씬 더 예뻐집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영영한 기쁨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기쁨의 편지를 갖고 다니는 우리가 하지, 저 사람 속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영에 안고 있구나 하고, 그 영영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이제 슬픔과 탄식은 내 거 아니고요, 또한 괴로움과 고통도 내 거 아니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된데,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메마른 광야를 생명의 동산으로 만들어버려요. 아까 뭐 근근한 땅, 적막한 땅, 사막, 외로운 땅 없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하나님이 바꿔버리니까, 고쳐버리니까. 내 인생 속에 여러분 사막 같으시면 주님께 깊이 만나십시오. 그분이 만져줘야 이 땅이 쓸 수 있는 땅, 꽃이 피는 땅, 향기로운 땅, 또 열매 맺는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은 이제 치유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나의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고침받아서 남은 내 인생의 이막은 주를 위해서 쓰임받게끔 내 모든 삶을 드리라 하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엄청난 배경 뒤에 있는 이 35장 뒤에 36장 보면 시작돼요. 랍사계가 들어가고 산들이 들어가지고 그 땅이 엉망돼도 말씀을 먼저 딱 받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꿈쩍도 안 하는 거. 소문 들어도 이미 나는 하나님 내 편인 거로. 저 적진이 온더라도 내게 군량미가 많고 군사도 많고 대장군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겁나지 않았던 것을 36장에 쫙 다 나오거든요.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 때 뉴스 보고 오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속아 비상금 준비하는데 이게 하지 말고 오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미 맛보한 거로 그 두려움이 내게 임하지 않고 있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승리자로 노래하리라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결론을 내 거로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결론을 갖다서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간 우리는 이제 세상은 많은 것을 어려움과 흉흉한 소문으로 우리를 갖고 오지만은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심령을, 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꽉 잡고 있을 때는 그것에 상관없이 이곳이 에덴 되리라 믿고, 이곳이 고센 땅 되리라 믿고,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래한 자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약한 손입니까? 떨리는 무릎입니까? 아직도 가슴만 벌렁벌렁 벌벌 뛰면서 두려움의 밤이 내게 지배합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까, 여러분? 그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고쳐주시면 회복다리라 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보고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집사님 있습니까? 자, 시작.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미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받고 나니까 이제는 거짓 일이 내 일 아니야. 동양받는 게 내 일이 아니야. 인상에 쭈그려서 누가 돈 좀 더 주나 하고 쳐다보는 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뛰어서 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뛰면 뛰라 할 때는 뛰어야지 또 막 그냥 걷고 다니면 안 되잖아. 제발 교회 구호에 좀 맞춰줘서 뛰라 하면 또 걷고 있네. 걸으라면 또 막 뛰고 있네. 복잡한 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교회 모든 룰에 잘 맞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못 알아보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가가 이랬잖아. 나중에 아니다 하고 막 서로 우겼잖아.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핀다면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옛날 동창들이 그 사람 맞아? 아니라고. 그 인상이 비포와 애프터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맨날 그대로 있어가지고 웃는지 모르는 그런 그 경계선도 없는 삶이 되지 말고 확실하게 건너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드러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이 말씀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신명기 집사에 나오는 거 28장 나오는 게 있죠. 2절.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주르륵 다 나온 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지, 뭐 보상금을 걸어놓은 게 여기에요. 제가 다 쓸 수 있지만 28장 3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은 자녀, 산업, 땅, 자연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걸 전제로 해서 우리 가정이 이제부터 사막이 변하여 꽃이 피고 성냥이가 괴롭히는 자들이 떠나가고 함께 있어도 괴롭히지 않고 그것을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명한 거로 아무도 여러분을 함부로 장난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이 약속을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사람 안에 우리가 다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